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32쪽입니다. 신약 32쪽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있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실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준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리있으리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으로서는 할 수 있을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부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킹 목사님께서 35살의 나이로 이제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관한 예화인데요. 오늘날 루터킹 목사님께서 그 아스팔트를 쓸고 있었던 한 흑인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흑인 청년이 이 목사님 앞에서 이제 불평을 돌아놓는 거죠. 내가 백인들의 집이나 청소하고 그리고 백인들이 어질러 놓은 길거리나 내가 쓸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청소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킹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제여, 형제는 미국 사람들의 길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런 긍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가 필요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여러분들이 올라오셨습니다. 예상치 않은 그런 시간에 올라오셔가지고 배들관 청소하시고 분당도 청소하시고 화장실을 청소하시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올라오셔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예초계를 이렇게 둘러매고 풀을 깎으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단지 덕산바석교회 이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한 장소를 청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긍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녀에 대한 긍지, 학위에 대한 긍지, 또 재산에 대한 긍지, 어떤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지가 잘 표현된다고 한다면, 정당하게 표현된다라고 한다면 자신감도 주고 소속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긍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부심이 잘못되게 표출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이어갈 수도 있겠지요. 몇 년 사이에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제 취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이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 가고 싶은데 지방에 이제 자리가 났단 말이죠. 가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인데 이런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하고 처사색이 집에서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인데 이 대학 출신을 강조하면서 이제 취직을 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자긍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긍지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긍지가 잘못 표현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긍심이 잘못 표현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될 즈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여기면서 심지어 이방인을 마치 동물처럼 여기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고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부심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알고 비웠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손파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고리대금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도요, 우상에 필요한 물품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되파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의 긍지가 잘못 표현된 그런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죠. 근데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이 긍지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면 순종해야 되고 알면 실천해야 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해보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 합당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피곤했지만 이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가서 쉬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지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헛수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헛수고는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헛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청년을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리. 이 부자 청년이었던 이 관리 이 청년은요,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죄주도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안정된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그리고 계명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싶었을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청년이 묻습니다. 예,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해요? 예, 예수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에게는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완벽하다. 난 유대인으로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제게 부족한 것이 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충분하니까 이 청년이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칭찬이었죠. 그것으로 됐다. 잘했다. 그것으로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셔요. 21절에 보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였죠. 어쩌면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는 그동안 가진 재물로 너 하고픈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았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다닐 수 있겠느냐? 그것 없이도 나를 따라 천국 백성으로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너 돈 없어도 천국 백성으로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요구를 듣고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돈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이 없는 나를 생각해 봤는데 돈이 없는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돈을 포기해야 됩니다. 돈 없는 나는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돈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물질은, 그 돈은 그에게 있어서 보호자였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그는 돈을 모시고 있었던 거죠.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들어갔던 거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돈이 그에게 보호자였고 돈이 그에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셔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사할이었습니다. 소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나 많은 수확 때문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찾았던 새로운 방법, 계획은 더 큰 곳간을 지었고 거기에다가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부자에게 남은 것은 평안히 쉬면서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것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죠.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감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어떡하지?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더 많이 쌓아둘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빼앗아서 이렇게 쌓아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쌓아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까지 쌓아두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왜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배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헌금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빈손으로 나올 수 있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옵니까? 제가 어느 가정에 갈 때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그만 것이라도 하나 사가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돈을 믿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돈을 준비해 놓는 것이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돈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더 믿는다?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부자는 돈이 없는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빈털터리가 된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놀랐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저 경건한 부자 관원, 저 경건한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저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부자 청년이 누리는 것과 같은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의 표시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상급으로 받는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이 물질로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돈에 대해서 걱정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물질의 복으로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었고 또 집도 없었던 예수님은 복을 받지 못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은 모두 다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물질의 복으로만 나타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측정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해 주실 수도 있겠죠. 넉넉하게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분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니 그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청년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경건한 부자 관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내 생각에 이 불가능해, 안 돼,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었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자존심을 지키었던 것이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족들부터 매군 노소를 넣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만 친구였죠. 친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가 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손에 쥐었던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수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누구가 삭개오를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사람 보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 도무지 개설의 희망이 없어. 달라질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단 말이죠. 우리의 자녀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지보다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한 사람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께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신자는 왜? 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참신자는 질문 없이 순종할 것이다. 참신자는 왜? 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참신자는 질문 없이 순종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만약에 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내 영이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저에게 지시를 하시는 거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과감하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